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한 내용과 딱 맞는 이런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찬양 가사에 그런 게 나와서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이 70년대에 유행하던 세일링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올드 팝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I am sailing, I am sailing. 따라 부르는 분들이 계시네요. 찬양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이 연령들을 보면은 이 노래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또 좋아하던 노래고 그래서 많이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I am sailing, I am sailing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보통 나나나나 이렇게 하지요. 어쨌든 제가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알아왔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나는 항해 중입니다. 이 거친 파도를 뚫고 저는 당신을 향하여서 자유를 향해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의 가사도 처음에는 I am sailing, 주어가 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해 중입니다. I am sailing이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 노래 뒷부분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다 같이 쫙 부르면서 We are sailing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항해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바다 위에 험한 파도를 뚫고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예고도 없이 광풍이 찾아와서 배를 막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풍랑이 들이닥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로마를 향해서 이 지중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가고 있는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배를 이 광풍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배가 떠날 때만 해도 이렇지를 않았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유라굴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몰아넣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친 풍랑이 세차게 몰아와서 우리를 정말 죽음 앞까지 몰고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이상해서 좀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암입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부도를 맞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사업이 잘못되면서 어느 날 확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집에는 뭐 구석구석마다 물건들마다 빨간 딱지들이 붙여지는 것이고, 빚쟁이들은 늘 밤낮으로 찾아와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냐 하면은,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는데 이런 긴 장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독일에 살고 있는 저희 조카가, 여자 조카인데 이 애가 지난주에 척추뼈가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척추뼈가 부러져서 얘가 몇 달 후에 이제 저희 한국에 오기로 했는데,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는데, 이런 뭐 계획들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올해 2020년에는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모든 삶을 마비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막 또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있으면 잠잠해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이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새해를 시작할 때 2020년이라고 하고 하는 이 바다에 멋지게 이렇게 배를 띄웠습니다. 표어를 은혜의 강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또 우리가 많이 걱정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시나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염려들도 했지요. 그런데 벌써 올해 반이 지나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하반기 첫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고 여전히 코로나는 멈추지를 않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찾아와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막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 바울만큼은 전혀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광풍이 찾아오고 배가 흔들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바울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극도의 긴장감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모두가 죽겠다고 다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에 바울 사도는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죽겠다고 했는데 바울의 위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면서 바울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그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달랐습니까? 바울도 광풍을 만난 배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순간도 이 평정심을 잃지를 않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닥쳐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광풍이 몰아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울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연의 가족들도 이처럼 바울과 같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빈 깡통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요란한 깡통처럼 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요란한 그런 빈 깡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상황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흔들리는 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배를 바라보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배만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기만 하고 시험에 들 뿐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고 우리 사업장이 힘든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주여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맡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 진액을 짜내는 기도가 여러분 평상시에 나옵니까? 평상시에 나오지를 않지요. 이런 기도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때 나오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바로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금을 얻기까지 얼마나 불같은 시련이 다가옵니까? 그런데 이 불같은 시련을 뚫고 나가면 그야말로 순도 100%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바닥을 경험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듯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가 생명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바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을 어루만지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너에게 맡기셨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때문에 바울도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 힘을 공급받습니까? 바로 바울처럼 엎드릴 때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고 우리 삶의 터전을 다 휘짓고 나갈 때도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기도하듯이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새 힘을 주노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연약한 인간인데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오늘 또 이 배 안에서 몇 날 며칠을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저는 하루 밤을 이 배를 타는데 멀미를 하면서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흔들리고 죽을 상황을 만나는데, 여러분 왜 바울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새 힘 받고 또 힘 얻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힘을 내라고, 너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힘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셨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이 바다 한중간에서 빠져 죽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아직 나는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절대 나를 죽게 하지 않아. 이 믿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생애를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제가 살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제가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일을 해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맡겨보면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날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에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역할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큰 위기 속에 우리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저희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 사도는 배가 출항하기 전부터 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올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종 결정권자인 로마의 백부장에 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지금은 배를 출항하지 않고 좀 겨울 동안에 쉬었다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지만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주와 선장이 말하기를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바다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출항시켰을 때 처음에는 막 항해가 매우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못 돼서 정말 바울의 말처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유라굴로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바울의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뭐 죄수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저 가만히 있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여서 바울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수로만 봤는데 이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묶여있는 죄수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가 뭘 아냐고,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저희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보이는 것이죠. 저희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교회라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여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서 질그릇을 내놓으면서 질그릇이 잘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바울과 같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겉으로 보여지는 이 경건의 모습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경건의 능력은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겉모습이 화려해지고 세련되어질수록 오히려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중세 기독교를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교회는 화려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유럽의 그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질그릇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질그릇의 정체성을,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 한국교회도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은 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우리가 잘났고 이것을 좀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변화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광풍이 찾아오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에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풍랑 중에도 우리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사명자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은의 가족들이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도, 이 풍랑 중에도, 위기 가운데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